네,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시편 61편 기도의 열매들 라고 하는 제목으로 교제하기로 합니다. 예, 다 찾으셨죠? 예, 교도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네, 말씀을 읽었는데요. 언제 썼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별 느낌이 안 들죠? 예, 이 부제에는 다윗의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말로 하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 그러니까 좀 웅장한 그런 이제 느낌의 곡인데요. 우리 딱 봐도 기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열매의 첫 번째는 기도는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시편 61편은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쳤을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입니다. 도망자 신세 가운데서 지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은 시가 시편 61편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은 다윗은 자신에게 곤란한 또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하느냐? 뭐 평안할 때도 기도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될 때, 그게 이제 본능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지었는데 그게 대부분 기도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문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기도를 좀 자세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움으로 향수병에 시달렸습니다. 그것을 내 마음이 약해질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에게도 아마 아들의 반역, 또 그 아들의 반역이 결국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이제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가는,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그의 심령은 많이 약해져 있을 것이고 심히 상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땅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사실 그렇게 멀리 도망간 것도 아니에요. 지도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여기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예루살렘 이제 지나면 요단강이 이제 있잖아요. 요단강 줄기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서 마나하임이라고 하는 그 정도 간 거예요. 근데 다윗이 느끼기에는 땅끝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서 하나님 곁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임재가 있는 그곳을 떠나서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땅끝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안타까운 것은 때때로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모임을 떠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또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서 다시 모임에 다시 돌아오는 분들도 이렇게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이 향수병이라고 하는 고향에 대한 그림보다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 이제는 도망자로서 그가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러한 느낌들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누구께 부르짖었습니까? 예, 주님께 부르짖었어요. 그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부르짖자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보면 부르짖으오리니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울면서 막 애통하면서 그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원어상 기쁨의 소리를 내는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도망자 신분의 향수병에 걸려서 그리워하는데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 것이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시고 또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그의 마음에 들자 그의 마음은 아마 평안함과 또 기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때때로 우리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주님 앞에 이렇게 토로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카타르시스라고 하잖아요. 마음에 있는 그러한 울분 이런 것들을 다 토해내고 나오면 뭔가 기분이 상쾌한 것 같은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도 한 번씩 있잖아요. 예배당에 나오셔가지고 혼자 나와가지고 동영자 없어요? 없었는가 보네. 인생이 별로 안 고달팠나? 살다 보면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 한 것이죠. 근데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고 또 그 안에서 평안함이 또 이렇게 밀려오는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죠.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갈 때 오히려 기쁨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유명한 야구 선생님에서 선도자였던 빌리 선데이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기도에서 우울함을 끄집어내고 환호성을 집어넣으라. 보통은 내가 안 좋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그럼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랬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환호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것은 결국은 내 염려를 주님 앞에 뭐 한 겁니까? 맡겨야 되는데 계속 나는 붙들고 그건 기도가 아니죠.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가벼운 마음이 들어야지 그게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내 심령 가운데 확신이 되어질 때, 아, 주님 나에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들면 환호성을 지르게 되는,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대하게 되는 그런 데 나가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가 사실은 더 멀리, 그렇죠?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여러분의 친구, 저 지구 반대편에 사는 지인, 아니면 선교사, 그 모든 사람에게까지도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는 더 멀리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자신보다 높은 바위, 내가 할 수 없는, 결국 도망자 신세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피난처이죠. 그것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리, 그 높은 자리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는. 다윗은 우리가 인생이 살다 보면 마음이 아까 약해질 때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그 자리보다 더 높은 자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자리로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야 된다고. 맞습니까? 야곱의 베델에서 사다리를 만났잖아요. 하늘의 사닥다리. 그렇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올라갔다가 응답받아서 내려오는 것이죠. 또 계시록에 보면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들고 하늘 보좌 위로 가지고 올라갔다고 하는 성경의 말씀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높은 자리에 서게 합니다. 내가 높은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견고한 망대, 높은 곳에 있게 됐을 때 우리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죠. 안 그런가요? 그러한 상황에만 처해 있으면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서 내가 어떻게 할지를 막 몰라 하는,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높은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처해진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조금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임 행자님이죠. 존 누튼이라고 하는 행자님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귀에 얼마나 감미로운지, 그것은 우리의 슬픔을 달래주고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며 우리의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 슬픔이 있고 마음의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모든 여러분의 그런 염려와 또 상처와 슬픔이 마음의 평안함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열매는요, 기도는 당연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더 경험하기 때문에 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겠나요? 원래 사과도 맛본 사람이 맛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먹어본 사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우리 최재영 기자님이 맨날 오셔서
여러 번 들었던 군산이 제일 맛있어. 내가 서울 나다가 군산에 맛 때문에 내려왔어.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거든요. 제가 그걸 느끼고 있잖아요. 10년 좀 넘게 이제 군산에 살고 있는데요. 다른 데가 뭐 이렇게 맛집이라고 가보면 군산마다 못해요. 군산이 맛있습니다. 별로 표정이 안 그런 거, 아니, 그런데요. 제 입이 좀 까다로운 편입니다. 진짜로 군산, 이게 어디 가든지 좀 임시 솜씨가 좋아서 맛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기도도 맛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은소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양호신 선생님 시은소 요새 처음에 왔을 때는 시은소 얘기 많이 하셨는데 요새 기도에 시은소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다 듣고 있거든요. 제 뒤에서 이렇게 감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형님이 시은소, 이 시은소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모르셨나요? 제가 기도를 쫑긋 듣거든요. 시은소가 어느 것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곳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주님의 이 장막은 지성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막,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인데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곳이든지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어느 곳이든지 자신이 주님을 만나는 그곳이 지성소가 된다라고 하는 생각, 이거는 상당히 파격적인 생각입니다. 구약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봤을 때. 근데 진짜 그랬다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기도하는 그것이 땅끝이든 요단 동편이든 어느 곳이든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 바로 그것이 지성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있었던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주의 날개 아래보다 더 안전한 곳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려움이 생기고 도움이 필요하고 두려움이 밀려올 때 여러분이 피해야 될 안전지대, 피난처, 도피처, 그건 바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든지 그곳에 나아가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영접하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여러분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러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시은소입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것.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가라고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담대히. 좀 가장해 보면요, 뻔뻔하게, 이게 좀 더 어울리는 편인 것 같아요. 누가 자격이 있어서 시은소에 나아가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잖아요. 하지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좀 뻔뻔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언제든지 예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분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이고 또 유명한 작가였던 코리 텐붐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가 가장 안전하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 여러분에게 각자 다를 거라고 믿어져요. 하지만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믿음이 없지만 하나님은 일량
미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안에서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열매는요, 기도는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들이 영적으로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다윗은 다시 왕권을 회복받았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그의 왕권을 회복해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에게까지 아들에게까지 왕권이 이어지며 결국은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구세주로 오신 바로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 다윗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뭐를요? 신령한 복들을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근데 저도 보면요, 세상적인 복을 막 이렇게 쫓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복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한 것처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을 참 보게 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합니다.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한 6가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신분의 복입니다. 신분의 복. 첫 번째는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설 수 있는 복. 두 번째는 양자의 복입니다. 양자. 입양하신 것이죠. 맞습니까? 아들로서 우리를 입양하셨어요. 세 번째는 속량, 곧 제사함. 인생의 모든 문제는 죄의 문제예요. 사실 따져보면 성경은 인간이 얻는 질병과 관계 속의 어려움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쟁이든지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결국은 뭡니까? 죄로부터 파생됐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의 복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밝히셨어요. 우리 병은 형제님, 어떻게 될지 다 아시죠? 예? 예, 미래 어떻게 될지 다 아시잖아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5장의 부활장에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여러 말씀들이 우리 미래에 대해,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다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거잖아요. 하지만 어떻게 될지를 알면 불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비밀을 다 보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너희 인생이 이 종말이 어떻게 될지를 다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다섯 번째는, 근데 거기서 그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를?
상속자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물을 수 있는, 이을 수 있는, 이 세상에서는 회장님 소리 한번 못 들어보지만 주님의 나라에서는 왕 같은, 그죠? 제사장으로서 기업을, 그 나라의 기업을 잇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그러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주셨습니까? 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반지. 약혼 반지. 너희가 나와 약혼했다. 아, 이것 때문에 우리 성민 형제가 이걸 선택했나 봐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결혼에 대해서, 나는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친구는 왜 갑자기 결혼에 대해서 얘기? 여기 있네요. 성령이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 약혼 반지로 성령을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부른 거죠. 제가 사실은 부르면서도 내가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생각했어요. 좀 생뚱맞다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가면 이 노래를 부르려나?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말씀에 있네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줄 알았더만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네요.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으로 약혼 반지로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복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깨달은 복이에요. 그렇죠? 맞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하나님을 계시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리고 결국은 그 하나님 존재 자체가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그게 복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잘 못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는요, 기도는 더 충만하게 살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수명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장수의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중요한 것은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삶의 깊이입니다. 맞습니까? 얼마나 오래 사냐,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장수하고, 저희 자매랑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하거든요. 건강하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셨으면 좋겠다. 자녀들에게 피해 안 주고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이 깊이는 결국은 기도와 관련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삶의 깊이를 더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깊이는 하나님과의 경험, 배움, 그리고 성찰을 통해서 깊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배우고 또 내 자신을 발견하고, 그렇지 않나요? 저는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보다 지금 제가 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은가요? 거룩하신 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내가 얼마나 초라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이고,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너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거기서 마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예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셨어요. 다윗에게. 시편 23편에서는 선함과 자비로움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시편 43편에서는 빛과 진리를 예비하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단어가 참 좋아요. 어느 분이 얘기했는데요, 잘 보십시오.
진리가 먼저예요? 인자가 먼저예요? 인자, 멋심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진리가 먼저면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자를 먼저 베푸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섯 번째는 기도는 더 행복하게 해줍니다. 행복이 다른 거에 있는 게 아니고 기도함에 있다고 다윗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와 찬양은 항상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기도했을 때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다윗의 시작은 울음이었지만 결국 뭘로 끝났습니까?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 기쁨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열매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것이 뭐로? 확신이 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게 다윗의 기도, 우리가 계속 시편을 보고 있는 특징이잖아요. 다윗은 참 정직한 사람, 제가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를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 끄집어내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게 되고 평안함이 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는 게 시편의 레파토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다윗의 기도의 열매들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들 6가지입니다. 기도는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누군가에게 도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렇죠? 두 번째는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위에 부르심을 받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기도는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더 높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거기까지 다다르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줍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배우게 됩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기도는 영적으로 더 풍요롭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행복하길 바라시죠? 나 행복하기 싫어? 나는 행복 안 할 거야? 난 불행해. 그런 사람 없잖아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병원 형제님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해야 됩니다. 저 말씀 잘 드셨네. 행복하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행복해집니다. 효로 형제, 행복해져요? 예.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 이상 줄이고, 우리 군함원로교회가 더욱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하는 그러한 기도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기도 드리고 말씀 읽고 이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서 주님께 기도로 저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어느 때 주님께 아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가 시편을 더욱더 묵상해야겠음을 또한 느꼈습니다.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이 되길 소원하며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럼 코팅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럼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 너희가 내게 부르시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나리라. 32장 시작.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33장 2절에서 3절 시작. 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셨다. 너는 내게 부르시리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가 행하리라.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나오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야고보서 1장 4절에서 7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네, 성도님들 가운데 기도 제목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시간이 8시 41분인데 9시 15분까지 해주시면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거 꺼야 돼. 여기 다 꺼져 있네. 저거 꺼야 돼. 거기 다 꺼야 돼. 근데 내가 여기 꺼야 돼. 거기 꺼라고. 아니 이거 상관없어. 안 꺼도 돼.